은혜로운 찬양 너무 감사해요. 오늘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것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가, 신명기 10장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서울의 남산에 가면 새로운 명물이 하나 만들어졌는데 사랑하는 남녀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의 사랑의 맹세가 영원히 변치 않기를 위해서 거기다 소원을 담고 자물쇠를 철책에다 걸고 키는 산에다가 던져버린답니다. 아무도 저 자물쇠를 열지 못하도록. 서울만 아니라 불란서 파리 센강의 다리 위에도 세계에서 찾아온 젊은이들이 거기다가 똑같은 소원을 담고 자물쇠를 걸고 열쇠는 강물에다가 던져버린답니다. 너무 많이 걸어가지고 45톤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가지고 작년에 난관이 무너졌대요. 그래서 전부 걷어가지고 이제는 자물쇠를 걸지 못하도록 플라스틱으로 카바를 공사를 했다, 그런 보도를 받고요. 남산에 자물쇠도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는 아예 그냥 열쇠 추리를 만들어놨다. 참 하나하나의 자신들의 신실한 약속과 또 언약이 있는 줄 알아요. 그 약속들이 어떤 약속이든지 간에 다 그대로 지켜지기를 우리는 또 소망합니다.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때 전 모든 사람들이 다 아픔 그리고 고난을 겪어야 되고 참 어려운 비극의 운명을 만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최초의 언약은 아담과의 언약이에요. 약속이에요. 그러나 그 최초의 약속이 깨졌습니다. 민족 단위로 최초로 이루어진 약속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에요. 그 증거품이 십계명의 두 돌판입니다. 우리가 계약서를 쓸 때에 두 장을 쓰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중에 가서 물어봐야 되겠지만 두 개의 돌판을 쓴 게 아마 하나님의 바램,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선민으로서의 약속, 그거를 하나님이 친히 기록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하나님의 약속 계명하면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것 같은데 절대로 그거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렙산으로 다 불렀어요. 사실은 산으로 올라오기를 원했는데 막 불이 타는 산에 두려워가지고 백성들이 산에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모세만 대표로 올라가고 그 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이스라엘 총의 모든 백성들이 다 듣도록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백성들은 감히 고개도 들지 못하고 온몸을 굽혀가며 요즘 말로 하면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 약속의 증표로 하나님이 두 돌판을 친히 만들어서 거기다가 십계명을 써가지고 모세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이 모세는 이 두 언약판을 들고 이제 하나님이 내려가라고 하니까 그 산에서 내려왔는데 그 기다리는 40일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봤어요. 기다리던 모세는 내려오지 않고 참 저들이 영적으로 갈망한 상태가 돼요. 인도자가 잘못해서, 아론이 잘못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의 여호와다. 그때 모세가 내려와서 그 현장을 보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온 총회가 모여가지고 불과 얼마 전에 하나님과 단단히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저버리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첫째, 두 번째 계명을 그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두 번째 계명이죠. 형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 정면으로 1계명, 2계명을 그들이 배반하면서
금송아지 앞에 하나님이라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본 모세가 하나님이 만들어진 돌판을 던져가지고 깨뜨려. 이건 얼핏 보면 모세가 격분해서 깨뜨린 것 같은데 이건 하나님의 심정으로 볼 때 도저히 하나님이 던지지 않고는, 아니 그거보다 먼저 계약을 누가 파기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계약을 깨뜨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가? 하나님 외에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 싫어해요.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돈이 됐든 건강이 됐든 환경이 됐든 명예가 됐든 간에 그걸 하나님보다 더 높이 여기면 하나님은 사정없이 들어서 깨뜨립니다. 이 깨뜨림의 의미를 한번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대목이지만 그저 모세가 격분을 해서 깨뜨렸다, 그 정도로 그칠 게 아니에요. 왜 깨뜨렸는가? 하나님과 우상이 함께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진리와 비진리가 함께 할 수 없고, 빛과 어둠이,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이, 그리고 창조주와 피조물이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면으로 백성들 앞에서 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을 파기한 대가가 무엇입니까? 사랑의 맹세가 깨질 때 얼마나 많은 비극들이 일어나요. 하나님과의 첫 약속이 깨졌던 아담, 하와, 어떤 대가가 임했습니까? 사람이 범죄함에 모든 인간이 한번 죽음을 겪게 되는, 죽음을 겪는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첫사람 아담이 계약을 깨뜨리지 않았으면 우리는 병들 필요도 없고 죽을 필요도 없어요. 영원히 하나님처럼 살아요. 하나님 앞에 1계명과 2계명을 받들어서 이 계약을 파기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가는 뭐였습니까? 9장에서 보면 내가 진멸하리라, 전멸시켜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한번 죄를 범하면 영원한 사망에 이른다. 죄를 범한 사람 치고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리는 사람 치고 멸망당하지 않을 사람이 없어. 그때 모세는 40일을 금식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하나님한테 엎드렸어요. 그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3,000명 생명을 빼앗어요. 그 3,000명을 어떤 사람이 3,000명에 해당될까 참 궁금해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혹시 내가 지키지 못한 게 있는지, 여러분, 그건 스스로가 아셔야 돼요. 누가 봐서 몰라요. 다른 건 다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과의 약속을 내가 깨뜨린 게 있다면 그 문제 해결해야 돼요. 그 문제 해결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약속 깨뜨린 것처럼 하나님은 이미 나를 깨뜨렸어요. 돌아보지 않을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깨뜨려버린 그 약속, 그거 다시 회복해야 돼요. 정말 나를 쳐서 복종을 시켜서라도 하나님 앞에서 나를 처복종시키고 옛사람을 깨뜨리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 소망 없는 이스라엘과 우리에게 하나님은 두 번째 기회를 주셨어요. 오늘 1절부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지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네가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첫 것은 백성들이 파기했고 하나님도 깨뜨렸어요. 그러나 이제 두 번째 것을 만들라. 처음에는 하나님 만들어줬어요. 돌판도 하나님 만드시고 글씨도 하나님 쓰시고. 근데 이제는 모세가 직접 만들어야 돼요. 그걸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원래 첫 것을 좋아하셨어요. 아들 낳으면 첫 아들, 새끼는 첫 새끼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알곡도 첫 알곡은, 첫 결실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나 순서보다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첫 아담을 버리셨어요. 그리고 둘째 아담을 택하셨어요. 하나님은 첫 아들 이스마엘을 버리시고 그리고 둘째 이삭을, 하나님은 첫 아들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택했고, 야곱을 택해서도 야곱은 내어버리고 야곱 속에서 새로 난 이스라엘을 택하신 거예요. 순서도 귀하지만 순서보다 더 귀한 것은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첫째 아담을 내버리시고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신 것 때문에 이 둘째 의미, 첫 번째 깨뜨림의 의미는 우리가 알았어요. 우리 옛사람, 정과 욕심, 부패한 우리의 모든 심성들은 깨뜨려야, 그리고 다시 두 번째 심성을 만들어야 되는, 두 번째 육비를 새길 수 있는 심령의 돌판을 만들어야 되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두 번째 돌판이 된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모세는 이름이 물에서 건지, 구원 물에서 건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일어나실 때 우리의 옛사람은 그 물에다가 죽여버린 거예요. 죽여버린. 그리고 새 사람으로 건져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은 결국은 모세가 상징적으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아담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사람을 허락하셨는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옛날 사람은 다 낡아 빠지고 죄로 얼룩이져서 진노의 대상, 그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첫사람을 가지고는 거기는 죽음뿐이요 파멸뿐이요 저주뿐이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새로운 피조물이. 하나님이 모세가 다듬어간 두 번째 돌판에다가 새 언약을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조건을 명령하셨죠. 나무로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넣어라. 그 나무 상자가 뭡니까? 법궤입니다. 법궤. 오늘날 법궤가 어디로 사라졌는지 흔적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그 법궤 안에 세 가지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요. 첫째는 이 두 돌판, 계명을 기록한 두 돌판,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 그리고 말라 죽었던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난 지팡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육비에 새겨주셔서 이제 구원의 돌판이 있고 구원의 생명이 있는 우리들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상자에다 넣은 거예요. 그 상자가 뭡니까? 박스예요, 박스. 우리 몸은 박스예요. 진흙 같은, 진흙이 여러분 시간이 가면 낡아지고 다 허물어지고 망가지는 게 진흙이에요. 결국은 흙으로 돌아갈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낡아지는 진흙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포장 박스보다 중요한 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실제 물건이 중요하잖아요.
우리 인생은 진흙으로 만들어진 낡아지는 사람이요 결국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인데 그 안에 새롭고 산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넣어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우선순위를 둬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겉사람을 다듬기보다 이 속사람, 두 번째 돌판에 새겨주신 우리 새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새 영의 새 생명을 더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이제 하나님 말씀에 사람들은 뭐를 본다고 그랬어요? 외모를 본다고 그랬으니까 외모도 잘 가꾸셔요. 그러나 우선순위는 뭐예요? 외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 보배로 들어와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진짜 우리의 보물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부터는 이제 재언약을 통해서 회복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 이제 곧 실제로는 이 사건이 있고 나서 한 달 뒤에 이 가나안 땅에 이제 입국을 합니다. 그러면 그 땅에 들어가서 그 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나라를 더 힘있게 건설해 갈 수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조처가 여기 6절부터 말씀입니다. 여러분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부네아 아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다. 아론이 어디서 죽었어요? 모세라는 곳에서 죽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대제사장이던 아론이 40년 동안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을 하고 죽었어요. 그 후임으로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아론을 이어서 제사장의 직임을 행했다. 지금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백성들은 빨리 새 땅에 들어가서 내 집 짓고 그저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첫 번째 관심은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한다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건축이 제대로 돼야 된다. 영적인 질서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가 없는 형통, 하나님 앞에 예배가 없는 성공, 상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이 상상할 수 없는 현실들이 현실화되고 있단 말이죠. 예배도 없고 제사도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없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하고 형통하면 잘 살고 잘 먹고 살면 그거 인생의 행복으로 착각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고생하셔가지고 온갖 기적을 다 베풀어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집어서 그 새 나라를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목표가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을 숭배하는 신정 국가를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옛날 이스라엘의 역사로만 치부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남편이 아버지가 제사장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을 하고 그 아내들이 조력자의 역할을 잘 감당을 해서 하나님의 성도들로 보내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잘 양육해야 그 가정이 정말 주님이 다스리는 가정,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하자는 게 가정교회 운동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목장운동보다 더 우선적인 것은 우리 가정교회, 여러분의 가정을 교회로 바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세워야 돼요. 주일날 이 모이는 우리 뉴욕 중부교회는 우리 가정의 교회들이 지금 연합해서 모이는 총회입니다. 총회. 주일날 여기에 와서 은혜만 받을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 은혜를,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다가 그 기쁨을 가지고 와서 기쁨의 영적인 축제를 벌리는 게 주일 예배 축제. 우리가 이 주일 예배의 성격을 바로 잘 알아야 돼요.
정말 우리를 사망과 죽음의 권세에서 살려주신 그 주님,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말씀의 능력들을 가정에서 기쁨으로 누리고 그 기쁨들을 가지고 와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축제의 기쁨. 저희 교회가 그런 일을 못하는데, 그래서 예배 때마다 간증이 풍성했다. 간증이 풍성해. 한 주 동안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우리 가정에 이런 기쁨에 그 간증. 그게 여러분 우리가 감사헌금에도 이제 제목을 쓰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찬양할 때도 그저 기쁨의 찬송, 승리의 찬송을 드려. 가정에서 제대로 영적으로 패배를 하다 보면 맨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일날 와서 그거 부르면 안 됩니다. 사실은요. 네. 하나님이 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가정교회를 잘 건축해야 돼요. 우리 목장도 건축하고 여러분의 가정교회. 남편들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다 같이? 제사장이에요. 다 같이. 몰라요? 시작. 아내는? 영어로 헬퍼예요. 헬퍼. 하와를 지을 때 창세기에 보면은 헬퍼, 영어로는 헬퍼라고 그랬어요. 우리말로는 배필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뭐를 배필하라는 거예요? 뭐를 헬퍼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가정 에덴 동산을 잘 남편 아담이 이끌어갈 때 그걸 잘 헬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교회를 헬퍼하라고 만들어준 거예요. 그런 건강한 교회, 은혜가 풍성한 가정들이 모일 때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 건강해지고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하고 교회는 가릴 수가 없어. 여러분, 교회가 왜 그렇게 냉랭하냐? 그건 여러분 가정이 벌써 냉랭하기 때문에 교회가 냉랭한 거예요. 핑계를 여기 갖다 대지 마세요. 왜 그렇게 불친절하냐? 당신이 그런 말을 하는 당신이 친절 베푼 거 나 못 봤어. 그런 사람이 친절해야 교회가 다 친절하고 따뜻한 거지. 제가 이 3부에서 지금 열받았. 하나님은 듣고 계시지만 방송 테이프가 3부께 안 나가니까 제가 조금 자유롭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사장을 아론 뒤에 이제 그 아들 엘르아사를 통해서 그 제사의 기둥을 세우게 만들고, 그리고 레위지파들을 임명을 해가지고 그 성전을 잘 섬기도록. 우리 8절부터 한번 읽고 지나갑니다. 다 같이. 그때에 여호와께서 레위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하나님이 12지파 가운데 레위지파를 구별을 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매게 하고, 또 늘 하나님 앞에 백성을 대신해서 서서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도록 축복하는 축복권도 주시고, 그래서 그게 구약의 규례가 됐어요. 이 레위지파는 누가 책임을 진다? 하나님이 책임을 지신다. 그러면서도 12지파는 나중에 이제 요셉의 지파, 베냐민 지파, 반지파가 많아서 사실은 13지파가 된 겁니다. 13지파가 11조를 내가지고 레위지파를 다 후원한 거예요. 10지파만 하면은 공평하게 돌아가는데, 오히려 레위지파는 하나님이 책임진다 하시면서도 12지파가, 레위지파 빼놓고 12지파가 11조를 내가지고 저들의 생활비를 감당해 줍니다.
본문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왜 레이지파에게 10분의 1이 아니라 12분의 1을 내는가? 그 맞나? 하여튼 11조보다 더 많이 드려야 되는 이유가 뭔가? 뭐 성경에는 없는 얘기지만 레이지파는 쓸데가 많아. 가난한 사람 더 많이 눈에 띄고 도와야 될 사람 더 많이, 또 여러 사람들 접대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성전을 다스리고 그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훨씬 더 많은 씀씀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배려를 베푸셨다. 제 얘기가 아니고요, 바울 사도를 통해서 디모데 후서에 나오는 이야기가 맞는 얘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몇 배나 존경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참 성경 무지에서 큰일 났어요. 2배나 더 존경하라고. 그 존경하라는 게 그냥 이 프렌들리하게 존경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전후 문맥을 보면은 2배나 더 싹쓸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약과 신약이 다 이렇게 통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목사가 목사 대접 잘하라는 이야기야? 그 얘기로도 알아들으시고요. 그러나 그거보다도 중요한 건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이 대제사장이라면, 누가 책임을 지신다? 하나님 책임지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로지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닙니까? 마륙 33 아닙니까?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먼저 주님 앞에 구하고 앞장서서 구하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11조가 아니라 11조보다 더 많은 것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의 한 문맥마다요, 한 단어마다 그냥 건성으로 넘기지 마세요. 저는 오늘 오래전에 이 한 절 이따가 소개하려고 하는데 미리 말씀드리고 싶어요. 금송아지로 깨져가지고 하나님과 계약이 파기된 백성들은 소망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히 그들에게 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민으로 받아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것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과 규례를 잘 지켜 행하면 그것이 곧 너희의 행복이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뭘까요? 잘 모르신다면 제가 이렇게 물을게요. 여러분이 부모인데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것 첫 번째가 뭐예요? 자녀들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행복해지는 게 당연하지. 그 대답이 하나님의 대답이고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그런데 철없는 자식들은 부모가 얘기하면 잔소리로 귀찮게 생각을 하고 무지하다 그러고 시대에 뒤떨어졌다 그러고, 우리 그러면서 큰 사람들 아니에요? 커 보니까 어때요? 100번 지당하지요. 100번 말씀. 그 부모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오늘 내가 이만큼밖에 안 된 거예요, 사실은요. 부모가 원하는 만큼만 들어줬더라면 우리는 보통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가끔 어린애 같은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 야, 하나님은 이것도 못하게 하고 이것도 못하게 하고 우리를 그냥 속박을 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로봇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가? 시대에 뒤떨어졌고 편견스럽고. 여러분이 나중에 부모가 돼보니까 아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이 돼보시에요. 여러분, 우리를 귀찮게 하고 결박을 시켜가지고 부자유하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어떻게 만들려고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저는 몇십 년 전에 이 행복을 위하여 이거 하나 붙들고요, 몇 년 동안 가슴이 벌렁벌렁 뛰어서 감당이 안 됐어요. 하나님이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는데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여러분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실제로 불행한 환경에 처한 분들이 계시에요? 이 말씀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붙잡으세요. 우리 부모가 아무리 자식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해도 능력의 한계가 있어요. 수명의 한계도 있고요. 그런데 나를 책임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말씀 하시잖아요.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후손인 너희들을 만민 중에서 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행복하게 만들어 주려고.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붙잡으면 여러분은 행복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단순히 행복해 준다는 거 하나만 믿고 가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주님의 행복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뭐를 요구하시는가? 오늘 몇 가지 많이 있지만 세 가지만 요약을 해요. 첫째는 12절 보세요. 12절 다 같이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여러분 우리가 첫째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랬죠. 경외하라. 경외한다는 말은 영어로 나와 있는 대로 fear God이에요. 이 경외한다는 말은 두려워한다는 뜻인데 무서워서 두려운 게 아니에요. 공포의 두려움이 아니라 존경스러워서 두려워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 박윤선 목사님 어르신 같은 분이 우리 신학교에 나타나면 모든 학생 교수들이 다 일어나서 마음을 수그리고 그분이 다 지나갈 때까지 꼼짝을 이분은 어린애가 또 앉으라고 그래도 누구 한 사람 움직이는 사람이 없어. 그 어른이 딱 앉으면 그 다음에 아주 조심스럽게들 딱 앉아서 그분을 경청하고 바라다. 이게 경외한다는 말의 뜻이에요. 하늘에 하늘을 짓고 땅의 모든 것을 지으시고 우리 인생을 통치하시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자세가 뭐냐? 다른 말로 설명이 안 돼요. 경외하는 거, 경외.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정말 경외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돈 앞에서는 벌벌벌 떠는 것, 돈을 경외하는 사람들, 자기 명예와 자기 자존심을 경외하는 사람들, 순서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칼을 가진 권세자가 있어도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왕이 있어도 왕의 권세도 내 생명이 그 손에 달렸어도 하나님만 두려워하지 다른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 이 두려움의 본질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다니엘 그리고 그 세 친구들. 다니엘은 왕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사자굴에다가 집어 던지겠다고 어인을 찍어서 공포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6장을 보면은 다니엘이 어떻게 됐다고요? 다 같이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다니엘의 모습. 여러분 뭐가 두렵습니까? 골치 아픈 사업 때문에 두려워하세요? 앞길이 보이지 않는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볼 때 두려움이 있습니까?
약 가지고 의사로 고치지 못하는 질병 때문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치료하는 광선을 바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면 그게 누구의 행복이라? 나의 행복. 행복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넬료 같은 사람, 로마의 고급 장교예요. 로마의 고급 장교라는 말은 그의 상전이 신, 황제라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가 신이에요. 그런데 지금 신흥 종교를 믿는 예수교의 베드로 사도를 자기 집에 비밀리에 초청한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초청을 했어요. 이건 매우 위험한 일이에요. 누가 가서 상부에 고자질만 하면 왕을 섬기는 장교로서 이건 완전히 자기 목숨까지, 지위까지 박탈당할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넬료는 자기 친구와 친척들을 다 불러가지고 사도 베드로를 초청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요. 그 용기가 너무 믿음이 가상해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총회에 가서 보고한 내용이 이런 보고를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2절에 보면은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여러분이 고넬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숨 때문에, 건강 때문에 부들부들 떠는 분들이 더러 있어요. 떨지 마세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라. 몸만 죽이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다 부들부들 떠는데 하나님은 몸만 죽이는 게 아니라 영혼까지 죽이시는 분이시다. 그 말을 뒤집어 말하면 뭐예요? 죽을 몸도 영으로 살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 두 번째, 오늘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보면은 모든 말씀, 하나님 말씀을 행하고 섬기라는 거예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아까 보았던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고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 뭘까요? 오늘 이 구절을 보면 말씀을 따라서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 그냥 마음으로만 믿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매일 때마다 시마다 읽고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따라가는 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이 말씀에 무지한 사람은요, 미신이에요. 미신. 하나님 믿는 미신쟁이. 말씀을 알아야 되잖아요. 미신이라는 게 모르고 믿는 게 미신이잖아요.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성령님도 모르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도 모르고 그렇게 믿는 그런 사람들의 믿음의 핵심이 뭐예요? 그냥 복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냥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저 절간에서도 하는 거고, 미안해요, 저 부처 앞에 가서 할 수 있어요. 서당나무 밑에 가서도 할 수 있고. 우리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말씀이 나를 아프게 하는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을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다 같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 나타나는 걸 보기를 원하면 말씀을 지키라. 말씀을 지키라. 세 번째, 우리가 행복하기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고 나누며 섬기는 것이 행복이다. 1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보죠. 17절 이하에,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 사랑하고 그에게 떡과 옷을 주사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첫째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라고 그랬어. 사람은 일단 보면 외모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복이 날개라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저는 평소에 생각가짐이요, 가능하면 단정한 옷을 입자. 요즘 리서치하고 공부하고 강의하러 받으러 다니는데 입을 옷이 없다고. 입을 옷이 없어요. 양복밖에는 입을 게 없어. 저는 그냥 캐주얼을 입으면 안 어울려. 어쩌다가 편안한 날, 월요일 날 제 아내하고 잠바 입고, 그리고는 저 삼원각 중국집 짜장면 먹으러 갔어. 우리 집사님이 딱 들어오면서 아이고 사모님 오셨네요. 그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아마 속으로 이 사모가 무슨 다른 남자 데리고 와서 먹는가 보다. 저를 몰라보는 거예요. 몰라. 그 다음부터는 짜장면 먹으러 갈 때도 정장을 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 한국 분들이 옷을 잘 입는 거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사람을 외모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겉만 번지르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속이 다 번지르한 거 아니에요. 겉이 남루하다고 해서 그 속이 다 남루한 거 아닙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는데, 하버드 대학이 초창기 가난하게 시작을 할 때 허름한 부부들이 찾아왔어요. 총장님을 만나겠대. 비서실에서 아주 총장님 바빠서 만날 시간 없습니다. 그러면 돌아갈 줄 알았는데 3시간을 앉아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돌아갈 것 같지는 않고 할 수 없이 총장실에 안내를 한 거예요. 총장이 한번 쓱 보니까 허름한 사람 부부가 들어오는데, 총장도 이거 겉으로는, 속으로는 이거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또 귀찮게 하러 왔구나. 그리고는 꺼내는 이 얘기, 무슨 신세 타령 비슷한 얘기를 해요. 총장님, 저희가 부부가요 결혼해가지고 18년 만에 아들 하나를 얻었어요. 그래서요, 그 아들을 키워가지고 나는 이 학교에 보내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총장은 지금 딴 생각하고 딴짓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며칠 전에 16살 된 아들이 죽었어요. 내가 그 아들을 이 학교에 보내지 못한 게 한이 돼서 그 아들을 기념할 만한 게 뭐가 있겠나 싶어서 왔어요. 총장은 지금 딴 생각을 해. 빨리 가야 되는데 이 사람. 그 부인이 물어봐요. 총장님, 이런 학교 빌딩 하나 지으려면 얼마나 들어야 돼요? 당신들은 상상도 못합니다. 이게 750만 불짜리입니다. 그랬더니 그 부인이 남편한테, 여보, 우리 거 가지면 한 20개는 더 짓겠네. 총장이 눈이 동그래졌어요. 일어나서 정색을 하는데, 잘 얘기를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빠이빠이. 그 부부들이 가가지고 태평양까지 가서 샌프란시스코에다가 자기 돈 들여가지고 지은 학교가 스탠포드예요. 스탠포드. 총장이나 비서가 그 행색이 남루하다고 함부로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다가 아주 대박을 놓친 거지. 여러분, 우리 교회에 남루한 새로운 분이 오시면 친절하게 맞으십시오. 누가 알아요? 비전랜드 통째로 지어줄지. 그러나 여러분, 그 스탠포드를 기다리지 말고 여러분이 스탠포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아와 과부를 잘 섬기라고 그랬어.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만 가지고, 하나님 섬긴다는 게 뭐예요? 말씀대로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러분, 가문을 지키고
어려운 위기 속에서 자기의 생존을 지키는 사람들을 보면 평소에 덕을 많이 쌓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목장 칼럼에 썼습니다만 가문의 영광, 전라도 여수에 봉소당이라는 가문이 있어요. 지금까지 13대째 그 가문의 부를 이어받아서 여러분 구 한말 때부터 일어난 집안이에요. 구 한말의 그 시조가 장사를 잘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 전라도 일대 땅을 다 살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작인들을 가서 농사를 지었는데 1만 2천석을 했대요. 1만 2천석을 했대요. 봉소당 그림 한번 볼래요? 일부분이에요. 거기는 언제든지 나그네들이 끊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한 사람도 박절에서 돌려보내는 적이 없고 그 사람이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그냥 먹고 재우고, 그런데 그냥 먹고 재우는 게 아니라 주인이 일일이 와서 대접을 하고 개인별로 면담을 해서 당신은 뭘 잘하냐, 특기가 뭐냐, 예 저는 가만히 짜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면 가만히 짜는 일을 시켜요. 나는 이 톱질을 잘하고 카펜터를 잘합니다. 그러면 목수일을 시켜가지고 그 사람의 월급을 따로 주인이 다 모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한 2, 3년 목돈이 되면 그 목돈을 주고 자립을 시켜서 그 집에서 나가도록. 소작인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1만 2천석이라고 하면은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지. 근데 어느 소작인들이 다 가난한데 특별히 아들, 딸이 9명 있는 소작인. 그러니 얼마나 여유가 없겠습니까? 그 주인이 좀 도와주고 싶어도 특혜를 주면은 금세 다른 소작인들이 소문을 듣고 또 불평하니까 특별하게 도와줄 수는 없고 그 큰 아들들 불러다가 일을 주는 거예요. 일을. 갑자기 아버지 혼자 벌다가 그냥 아들, 딸들이 돈을 버니까 여유가 생겼잖아요. 그 여유 있는 돈 가지고 그 아들, 딸들 학교 보내라. 그래가지고 소작인 중에서 유일하게 학교 보내는 집이 됐어요. 주인이 베풀어준 은혜죠. 11대 후손 김성환 씨가 33살 때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북쪽에 빨치산들이 국군 부대에 들어와 가지고 제주도에서부터 폭동을 일으키고 그리고는 여수에서 반란 사건을 가지고 순천 그리고 서울로 진격을. 그때 이 좌익들은 무조건 부자들은 잡아 죽이는 시절이에요. 그 11대 후손 김성환 씨가 33살 때 그 인민군들에게 반란군들에게 밧줄에 묶여가지고 반란군 대장 사무실로 체포돼서 끌려왔어. 거기서 몇 마디 물어가지고 그저 손가락 하나면 가서 죽창으로 찔러 죽이거나 총 쏴서 죽여버리고 아니면 생매장을 해서 묻어버리고. 끌려갔는데 반란군 대장이 들어오는데도 쳐다보지도 않고 돌아서 가지고는 앉아가지고 신문을 보고 있는. 신문을 보면서 야, 너희 호위병들 나가. 다 내쫓아버려. 이제 끌려온 김성환 씨 그리고 반란군 대장 두 사람만 남았는데 이 반란군 대장은 계속 20분이고 30분이고 벽을 향해서 신문만 보고 있는 거예요. 아무 소리가 없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생각할 때 도망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같다. 그래서 창문을 열고는 2층에서 뛰어내려가지고는 아주 탈출을 해가지고 생명을 건졌는데 알고 보니까 그 반란군 대장이 소작인, 은혜를 받은 소작인의 아들이에요. 아버지 할아버지 때 그 은혜를 입은 그것을 반란군 대장이 도망가라고 말할 수는 없고 기회를 줘서
그 부모들이 베풀었던 그 은혜를 자기들이 그렇게 봉황이 깃드는 집이라고 그래서 봉소당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이 건물이 구한물 때 지어진 건물인데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격변기를 겪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건재했던 것은 평소에 그 집안의 어른들의 가르침대로 그 모든 이웃들과 가난한 자들과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충분히 잘 도와서 그 반란 중에도, 심지어는 임진왜란 때도, 그리고는 수많은 전쟁의 전화 속에서도 오늘날까지 전체 사진을 보면 경주 채부잣집도 못지않. 여러분,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국에서 가문의 영광 1, 2, 3 영화가 이 집 스토리라고 그래요. 제가 이제 찾아보면서 알았어요. 가문의 영광 보지 못했지만 한번 봐야 되겠다 싶어. 여러분, 이 집의 가문들이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제가 볼 때는 알 길은 없어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볼 때는 예수 믿지 않는 가정들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덕을 실천하고 나눠서 그렇게 가문의 영광을 지키는 것을 본다면, 이 하나님의 가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더 말할 것도 없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사회로부터 존경을 받고 참 높임을 받는다면 그게 누구의 높임이고 누구의 영광이냐? 위로는 하나님이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영광의 대상이고 존경의 대상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결론과 같은 말씀 20절부터 읽고 끝내겠는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을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구가 무엇인지 우리 크게 세 가지: 하나님 경외하고 말씀대로 행하고 정말 이웃들을 하나님 마음으로 사랑해서 나누고 덕을 세우고. 그러면 내려갈 때 70인 겨우 내려갔지만 지금은 수로 생각하면 250만이나 되는 거대한 민족이 됐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해요. 20년 30년 전에 여러분, 단신으로 부부가 겨우 어린아이들 데리고 이민 왔는데 정말 하나님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고 이웃들에게 덕을 베풀면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이,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질 줄을 믿습니다. 이 넓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한 주 동안 남은 생에도 승리해가는 행복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